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가 지속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 가족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지속합니까?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게요.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뭐 뻔한 얘기인데요.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만들어준 게 뭐죠?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짐승을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피 흘리는 걸 아담과 하와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짐승을 잡았을 거예요. 말 잘 듣는 양 이런 걸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 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둘을 낳아요. 그죠? 아들 둘을 낳아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은 뭘로 예배를 드리죠?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으로 예배 드린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나? 그것 때문에 가인은 어떤 일을 저지르죠? 살인을 저질러요. 가인이 뭘 놓친 거죠? 하나 놓친 거예요. 그죠? 피 언약 이거 하나 놓쳤는데 살인자가 돼버렸다니까요. 피 언약 놓치면 다 살인자 됩니까? 그 의미 아니겠죠. 그죠? 피 언약 놓쳤다. 우리는요, 그만큼 뭐죠?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당장에 창세기 15장에만 해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요. 재물을 준비하고 대기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재물을 딱 준비해서 짐승을 미리 다 잡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둘로 쪼갰다고 나와요. 근데 비둘기 새끼 그거는 안 쪼개고 놔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손님으로, 객으로, 쉽게 말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하게 될 거다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대로 성취되죠. 그죠? 뭐 때문이죠? 새 새끼,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제 제비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비가 봄 되면 새끼를 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한 마리가 좀 이상한 새끼가 있었던 거지.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근데 요만 손가락만한 게 기어 나와가지고 꼬물꼬물 하는데 제가 저걸 끄집어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작대기를 살살 밀어가지고 안으로 다시 넣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제비 새끼가 크면 얼마나, 그 털도 안 난 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쪼개는 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였죠? 피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아브라함에게 내려버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피언약 똑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성경구절,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성경구절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요, 범죄한 인간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심지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와 하나님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신 하나님께, 그죠? 그 영과 진리로, 그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앉아 있는다고 예배 축복 누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피 언약 제대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못 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예배 실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있다 해도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어떤 현장에 있어도 이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집중력이요, 미국의 청년 어른들의 집중력이 3분이 안 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뇌가 무너져 있고요, 정말로 정서가 무너져 있고 영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집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사단의 이름 뜻이 뭐죠?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쪼개고 나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갈래,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집니까? 사단에게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이 치유되어지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천갈래, 만갈래로 생각을 쪼개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은요, 그 시작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죠. 그죠? 이 두 아들이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중직자들의 자녀들, 심지어 목회자들의 자녀들도요, 예배 축복 모르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재물 고기 자기들이 먼저 먹고 싶어가지고 날 것 째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피 언약 관계없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놓칠 때요, 엘리 집안에요, 하나님 저주를 내려가지고요, 그 집안의 대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이사야 1장에 보면요,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갖다 바치는 예물 싫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게 갖다 바치는 예배 나는 싫다라고 얘기해요. 의미 없이 와서 내게 얼굴 비추려고 와서 앉아있는 그거, 그 꼴 나는 너무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셔요. 어떤 교회는요, 월삭 이런 걸 이야기해요. 월삭, 이렇게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하나님이 드린 예물들, 뭐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월삭 따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필요 없다 그런 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예물을 필요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피 언약 다 놓쳐놓고 헌금 갖다 바치는 게 그게 기부금이지 예물입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렙돈 낸 여인을 보고 가장 많이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예배 중심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확실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축복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일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배 축복 누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6일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어떤 목사님은 안테나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뭡니까? 언제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요즘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라디오라는 개념 자체도 모를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라디오 알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는요, 틀면 바로 안 나와요. 뭘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맞추고 안테나를 이리 돌려야 돼요. 옛날 우리 텔레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던 TV가 흑백 TV였어요. 이게 돌리는 거, 드르륵 돌리는 거. 그거 하나 좀 채널 제대로, 진주시에서도 거의 방송국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MBC, KBS, 이런 거 보려면 이걸 맞춰야 돼요. 탁 돌려야 되고. 이게 또 돌리다 보면, 뭐죠? 이게 빠져요. 그럼 나중에 뭘로 돌리죠? 벤치로 잡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맞춰가지고 뭐 또 돌리고 해줘야 채널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테나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항상 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선택 그렇게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스위치 딱 켜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을 세팅을 해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속성 자체가, 우리 체질 자체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썩어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죄 지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딴짓 한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11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범죄하는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뭘 했다고 하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늘 은혜 받는 이 시스템을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죠. 그죠?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 말씀 놓치지 않는 시스템. 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옛날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관례대로라고 써요. 관례대로. 관례가 뭐죠? 늘 하던 대로 하는 그게 바울이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뭐예요? 자기만의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바울은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해요. 뭐죠? 말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6일 현장에서 이 말씀을 안 놓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그게 참 쉽고 좋아요. 왜냐? 주일 강단 말씀 있죠. 또 공예배를 하잖아요. 수요 예배, 또 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이 예배가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마다 좀 큰 교회는 막 전도학교 만들어가지고 못 빠지게 만들어요. 그죠?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전도학교는 교회에서 붙잡아놔요. 또 뭐 캠프 한다고 나오라 하죠. 이게 뭐 쉴 틈이 없어요. 화요일은 화요 집회 있어요. 그죠? 토요일은 핵심 한다고 다 모아놔요. 핵심 끝나면 청소년들은 뭐 청소년 신학원이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요. 묶어놓고 계속 말씀 던져줘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떡하죠? 기도수 좀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메시지 붙잡아요.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힘듭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떤 때는 너무 불편하고, 그죠? 이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래 체질로 돌아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죄된 속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체질이, 진짜 이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계속 너희들한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그때 말하는 율법이 모세오경이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안테나가 뭐겠어요? 키는 순간, 그죠? 라디오 키는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FM, 그죠? 옛날에 박소연의 FM 데이트 제가 좋아했는데 그거 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사모 옛날에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 뭐 그런 거 좋아했다더라고요. 틀면 나오게. 언제라도 딱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할 수 있게. 그 중요한 성경 구절들 우리가 외워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언제라도 6일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죠. 옛날 그 성도님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요즘 은혜가 떨어져서. 맞는 말이에요.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차도 한번 기름 넣으면 1000km, 10,000km로 갑니까? 못 가요. 가다 보면 기름 떨어지면 차가 서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영적인 이게 충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체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게 나온다니까요. 내 속성이 나온다니까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진짜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24시 축복 누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에 보면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죠?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보면 늘 뭘 했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죠? 예배 축복이에요. 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 쌓아서 뭐 하죠? 그냥 불 피웁니까? 단 위에 불 피웁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제사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은요. 성경 구절에 창세기 26장 64절 보면요. 24장 64절이죠. 여기 보면 리브가가 지금 이제 그 시집 가려고 뭐죠? 아브라함 집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저 멀리서 이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을 때라고 나와요. 이삭이 뭐 했다고요? 묵상하는 비밀. 이걸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배 축복. 이삭이 가졌던 묵상의 비밀. 세 번째로 야곱은요. 그 갈등 왔을 때 그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을 때 야복강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와 씨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미사일 쏴버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곱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뭐예요?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아브라함 회복했던 그 예배 축복, 이삭이 했던 그 묵상의 비밀,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 그죠? 그러면서 요셉은 뭐죠?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뭐예요? 누림이에요. 예배 축복, 묵상의 비밀, 집중하는 은혜, 그죠? 누리는 축복.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게 딱 적용이 돼버린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세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내 삶에 적용이 되게, 세팅이 되게 연구도 해보시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열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끝까지 방해할 거예요. 당연하죠. 사단,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할 건데 사단은 방해한다니까요. 자, 왜 이게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한 게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거 알고 예수님 배고프시죠? 예수님이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당장 바꿔 먹었을 것 같아요. 피자빵으로 바꿔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신기하게 이 사단이 했던 세 가지 시험을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이겨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사단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니까 사단을 그렇게 쉽게 이기지.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진짜 작정하고 건드리면요, 목회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위에서 주신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지속되는 성도들은요,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 나에게 맞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그 비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호흡 기도, 그죠? 호흡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내게 맞는 성령 충만 찾는 길이, 그죠? 찾아 누리는 것이 이게 금토일 시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토일 시대는요, 이걸 찾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찾은 성도들이 모여서 금토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거를 미리 찾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찾은 사람들이 토요일 모여서 뭐 하냐? 나만의 성령 충만 누리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기도수첩 메시지를 귀에 꽂고 그냥 나가요. 그냥 걸어요. 저는 이렇게 운동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걷는 거 그냥 저한테 제일 맞는 게 걷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는 거예요. 그냥 쭉쭉 걸어 다녀요. 어떤 때는 산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자, 걷는데 뭐 하냐? 걸으면서 계속 뭘 하냐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기도수첩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 기도수첩 메시지가 이렇게 어떤 때는 짧잖아요. 짧으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번도 듣고 10번도 듣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뭐 하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떤 때는 들리고 어떤 때는 막 풍경 보다가 놓쳐요. 괜찮아요. 들릴 때마다 계속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비법이라니까요. 제게 그 시간이 없다면 저는 이 메시지 준비 못해요. 제게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굉장히 손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리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리할 때 뭐 합니까? 메시지 틀어놓고 요리하는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 보는 게 취미다. 그거 스마트폰 보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중독 상태인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책을 보는 게 취미다. 책을 보면요,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책 말고요, 여러분이 종이를 만지면서 보는 책을 읽을 때 뇌가 굉장히 안정이 된대요. 정서가. 자, 그거 한다는 거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독서하면서 내가 묵상을 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나름의 성령 충만 받는 비법이라니까요. 무조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거, 저는 그거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산도 나오고 들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그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교회 나와서 메시지 틀어놓고 메시지 들으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그 방법을, 그 비법들을 찾아서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실제로 찾아서 누리는, 그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정말로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나만의 성령 충만함에 누리는 그 비밀들이 회복되는 우리 예수 생명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